다를 거예요. 달라요.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모든 사실은 진실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반드시 사실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면 사실은 누가 더 나빠요? 세리가 더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선 아니야, 네가 세리가 의인이야 했을 때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그 사건들이 너한테 무슨 영향을 미쳤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했을 때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래서 단순한 사건의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만 아는 건요, 책을 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으면 사실을 알잖아요. 아까 뭐 백독한데 백독 읽으면 다 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실은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알기는 많이 하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실인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 확인이 돼요. 성경을 보면. 근데 진실은요, 뭐야? 마음과 믿음으로 확인된다. 아멘. 즉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는 거, 백독하는 거, 아는 거, 나 그거 다 알아, 성경 백독해서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살아내는 믿음, 즉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이 중요하다. 백독 아니라 뭐 이백독하면 뭐예요? 알기만 하면.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세 아들 사건 보면요, 홍수가 나오고 포도주 먹고 노아가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놓고 노아 잔 거는 뭐예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함과 셈과 야벳 삼형제가 중에서 함은요 어떻게 돼? 아버지가 벌거벗으니까 나가서 그냥 사이대로 얘기를 했어. 거짓말한 건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팩트야, 팩트. 진실은 트루스야, 트루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셈과 야벳은 돌아섰어. 안 보고 돌아서서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뭐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배려. 사실을 숨김없이 존중과 배려로 처리했죠.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트루스예요. 함은 그냥 사실을 그냥 전달한 거예요. 거긴 존중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어. 그냥 사실이야, 그냥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생 어떻게 돼? 저기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서서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마음과 태도라고 믿습니다. 네.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보다. 함은 사실을 전달했지만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주받았어. 아프리카에 죽었는 거 아프리카. 그래서 옛날에 저기 백인들이 가필에다가 노예를 막 부려먹으면서 성경에 나왔잖아.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도요. 잘 읽어야 돼요. 잘. 성경들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셈과 야벳은 사실을 존중하면서 진실에 대한 마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사실만 아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0절 다 알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 알아, 사실은. 근데 그거 읽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 일으킨 사람부터 그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 갖고 종교개혁 일으켰어요. 팩트하고 트루스하고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부활한다고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빈무더 발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근심했다고 나와, 근심. 그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그 사실을 제대로 마음에 기억을 했으면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시체가 없으면 할렐루야 해야지. 아, 그렇네.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랬는데 근심한다고 나왔던 거예요. 근심. 그래서 가서 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사실대로 나버려 두고 진실이 없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었어.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엠마오로 가는 본문의 두 제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요, 눈이 다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동행하셨는데도 몰라. 눈이 다쳤어.
예수님이 부활해서 동행하는데도 몰라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이 되야 된다. 주님, 오늘 제가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어요. 그때 출생한 순간부터 평범한 인간으로 30년 동안 그냥 인간으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목줄을 배워서 가족을 부양한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셨어요. 효도를 하면서 자기가 장남으로서 그냥 부양을 하면서 또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사도교한테 맡겼어요. 어머니.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집에서 같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집에서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생계를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자기 집에서 그 마리아를 생계를 다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같이 기도하는 게 나와. 나가야 달았고 그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대로 사도 요한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어머니를 자기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시고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장수했잖아요. 그래서 95세까지 반모성 가서 요한계시였으니까 90살 넘어서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장수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학자들 말로.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돌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오래 살게. 그때 90까지 어떻게 살아? 2000년 전에 못 살지. 우리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30대야. 조선시대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감추기 위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비워서 낮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2살 때 자기가 알았어요. 12살 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앉아있었잖아. 올라가. 그래도 자신을 비우고 낮췄어요. 낮추면서 그냥 평범하게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했다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족을 안 돌보면 안 돼요. 베드로서 보세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게 가정을 안 돌보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잘하면 하나님 일하니까 나 몰라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가족을 예수님도 가족을 돌봤다니까. 죽으면서까지 맡겼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그래서 이 사실을 자신의 신성을 감추기 위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낮춰서 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아멘. 20년 30년 동안 지상 삶을 산 후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10배의 긴 시간을 낮추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아들 어떻게 돼요? 더 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아들도 3년을 위해서 30년을 자기가 낮추고 비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소명받은 자가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받으면서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만 보면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삶의 핵심 뭐냐 하면은요. 자기 비하야. 자기 비하. 자기 부정.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부인하라고. 예수님의 지상 삶의 백미는 자신을 부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충분한 기간 동안은 내가 나를 낮추고 비워서 내가 아주 낮게 살았던 거예요. 솔로몬의 삶을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금방 설명이 돼요.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어떻게 돼요?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20년 동안 호가가면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그리고 연달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도 40년 동안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생 말년에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이 현혹돼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기서 징계하고 두 쪽으로 갈라지죠. 르호보암 때 갈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예수님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자랑하는 인생이지만 결국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수치야. 끝이. 솔로몬은 부귀영화 누리고 연단없이 살다가 끝에는 결국 수치로 마감됐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러나 비움과 낮춤으로 출발하고 마쳤지만 영광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위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33년간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무슨 홍학을 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삶은 삶을. 그러나 솔로몬은 초기에는 지혜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말년에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안 나요.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자기 부정이라는 경건 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부정 시간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이라는 위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자신을 철저히 낮췄다는 거예요. 3년 공생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철저히 낮추며 살았어요. 주의 사명이 클수록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 기간과 강도가 비례적으로 더 깊어지고 세지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대형교회에서 그냥 아버지 목회 물려받아 갖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평생 갖고 이렇게 그냥 물려주고 그러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없잖아. 훈련받는 기간. 그냥 아버지 덕분에 유학 가서 편하게 공부하고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설교가 안 나와. 요새 목사님들 보면 아세요. 옛날에 하영재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다 폐병 환자잖아. 젊었을 때. 그러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분들. 지금 그런 설교가 없어. 지금은 없다니까. 내가 안 돼.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나 설교 참 많이 들어요. 지금도 목사님 설교. 목사는 설교 많이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들으면 안 듣고.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같이 그렇지 않대요. 하영재 목사님이나 정말 조영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들으면 아주 그냥 은혜가 돼. 아주 은혜가 돼. 아브라함은 120년 넘게, 모세는 80년 동안, 그리고 다윗도 30년 동안 이 훈련 받았어요. 이 경건 훈련을 오랫동안 잘 받은 성도와 목회자만이 주의 길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서 교육받으며 살았고 말과 일에 능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아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는 왕국에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훈련받았어요. 왕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졸제 뭐 양 키우는 거 알겠어요? 할지도 모르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고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여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30살 때 왕이 된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0년간 강도 높은 시험과 연단을 받았어요. 다윗도. 수많은 시험 가운데 갖가지 위험을 만났고 그 와중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어. 자기의 대적인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한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으니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더라. 야, 다윗한테 몰려든 사람들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고난받은 자 이런 사람이 몰려들었어. 그들과 함께 다급하게 얼룩하여 모압 땅으로 저 모압 땅. 이 사람들은 다 사울 왕에서 폭정,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자가. 악만 남았지 뭐 400명 것이 아주 강한 것 남은 분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왜 갔냐면은 모압 땅은 다윗의 외갓집이잖아.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야?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뭐야? 2세 다윗. 그러니까 룻은 증조모야.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모압 땅 자기 외갓집이니까 글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 저 다윗에 우리 피가 있는 애야. 내버려 둬. 그래서 그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아, 그러니까 성경을 참 읽으면 재밌어. 이런 표현하는 거 참 아주 그냥 악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사울한테 아주 그냥 고난당한 사람 400명이 몰린 거예요. 나중에 또 늘어나잖아, 이 숫자가. 다윗은요, 사울왕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인간과 통치의 사악함을 배웠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는 뭐야? 아주 그 진실한 걸 봤어요. 인간의 진실함을 배웠다. 또 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를 통해서 그 다 들었을 거 아니야. 400명 모여서 다 얘기를 들었을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불의한 사회조직이나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했구나 하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으면은 이런 걸 다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꼭 통치하는데 다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걸 모르면은 금수저가 돼갖고 그냥 솔로몬 같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수저로 자라서 그냥 저기 대통령 되면 몰라. 그런 거 모른다고. 알 수가 없잖아.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빚쟁이들 이런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모여 400만 모였을 때 어떻게 돼요? 다 들었을 거 아니냐. 다윗은 하나님 이렇게 쓰신 거야. 너 지도자 됐을 때 이걸 다 알아. 사울에 대해서도 배웠고 나쁜 것도 다 알아는 거예요. 또 요나단에서 진실한 것도 알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 안팎의 영웅적인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고진감래. 고진감래가 뭔지 알잖아요. 고진감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는 훈련을 잘 받아서 이들의 삶과 인격이 성숙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낮아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낮아지는 훈련.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클로브하고 또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죠. 10km 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떠나는 거예요. 12제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자긴 제자래도. 길을 걸으면서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어. 근데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이게 나한테 쓴 거야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예수님이 못 알아봐. 눈이 아직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 엠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밥상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식사하는 거예요. 부활에도 식사하시고 또 식사하자고 그래요. 밥 먹자고.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빵을 떼시고 축사했어요. 성경 보면 축사. 여기서 축사는 뭐냐면 감사기도 내지는 축복기도 했을 때 드디어 이제 그때 눈이 떠졌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그때 예수님을 깨닫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때 깨닫는 거야. 근데 그 딱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 샥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즉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그래서 우리는 눈을 몇 가지 종류의 눈을 갖고 있냐면은 세 가지 종류의 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육안, 육체의 눈, 지안, 지식의 눈, 영안, 영적의 눈. 눈이 세 가지 종류의 눈을 갖고 있는데 세 개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육체의 눈만. 지식도 없고 영안도 없고 또 두 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식의 눈과 육체의 눈과 아니면 육체의 눈과 영안과 이렇게 두 개만 가진 사람이 있다. 아 나는 영안이 열렸으니까 지식에는 필요 없어.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고 마귀에 밥돼. 이단에 가서. 세 개 다 갖고 있길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눈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육체의 눈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지식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마귀한테 안 나가려면.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세 개의 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멘. 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눈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해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 와서 못 찾아.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닫혀버려. 그래서 성경은 맨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영원히 닫힌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360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데 누가 셌더라고. 학자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눈이 닫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몰라봐요.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 동행해도 알아보지를 못하잖아. 예수님 옆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있어도 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끝났어 이러니까 몰라본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 가려진다. 근심, 불안, 두려움 이거는 자기에게 묶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심, 불안, 두려움. 항상 자신한테 묶여있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한테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으로 아니면 객관화라는 건 뭐 다른 사람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만 묶여가지고 그냥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그냥 이러면요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두 제자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보고 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게 다 쌓여요. 십자가 죽으신 거 보니까 아이고 그냥 끝이네. 끝이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벌써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을 벌써 몇 번 말하셨는데 진리를 못 산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글로버하고 그 제자, 한 제자 시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동행도 몰라. 24장 4절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빈 무덤 제일 먼저 여자들이 다 찾아갔어. 제자들은 가지 못했어. 그나마 여자들이 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근심한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잖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근심이 사라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부활하셨네 이래야 되는데 근심한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뭐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니. 아멘.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허탄하다는 거는 미쳤군. 제정신 아니야 이 사람들. 충격받으니까 제정신 아니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자들 가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러면 베드로만 찾아 혼자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여자들은 야 이 여자들아 미친 소리 하지 마. 이 여자들이 미쳤구만. 무덤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만 가서 그러니까 딱 세마포만 있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 차 이거 그냥 이거 종이야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사실을 읽고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이 말씀 따로 생각과 행동이 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알아. 로마서 1장 17절 알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필요할 때 기억해야지. 딱 필요할 때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기억을 못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로 끝나. 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 매일 외잖아요. 매일 외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사도신경 매일 외잖아.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성찬식도 마찬가지. 예배가 기억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자체가 기억하는 거라고 이게. 예배가 기억하는 거예요. 엄청 피곤하시구나. 엄청 피곤하시고. 밤샜어요? 영시기도해서 밤샌 것 같아. 정신없어. 그렇지. 영시들은 새벽 3시간 넘어. 주무세요. 피곤하면 자야 돼. 자. 다 들려요. 괜찮아. 다 들어. 있어요. 그래. 예배가 기억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리멤버가 뭐예요? 기억하다잖아요. 영어로 리멤버. 다시 멤버,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게 기억하는 거래요. 유대인들은요. 기억하는 게 명수야. 기억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유명한 말이 뭐예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절기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 7절, 초막절 다 기억하는 게 절기라고. 3000년 전에 그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예배드려. 3000년 전 가지고. 지금도 초막절의 그 때문에 어떤 신자들은 8월달 되면 사막에 가서 열흘씩 보름씩 쉬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광야에서 우리 고생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들 그 유대인들은요. 명수야 명수.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배. 지금도 유월절 또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유월 이단이야 그거. 안식교 뭐 유월절. 예수님 오셨는데 왜 자꾸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유대인을 믿지만은 지금 예수님 뻔히 오셨는데 옛날에 한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도 부탁을 해서 세웠더니만 유월절 얘기만 신나게 하고 있어. 이단이야 그거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그래. 하나님의 교회. 그래 내가 그때 대표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세운 것도 아니야. 사무총장이 어서 뒷교하고 내가 욕먹었다니까 그래서 그 원장이 또 하필이면 또 합동측 전주인데 합동측 목사님이더라고. 저기 총신대
열파면 그래서 내가 강사 이거 중요하다 이거. 그냥 소개만 듣고 그냥 꼭 좀 세워달라. 이거 중요한 거더라고 이거. 검증한다 함부로 세우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중간에 자르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 인상이 그냥 그만 이러는 거야 목사님. 아 그냥 죽겠더라고. 아 들어올 때부터 시험 이렇게 길고 들어오더라고. 허연냐 뭐까 친구도 딱 들어올 때 범상치가 않아. 목사님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이걸 들어오더니 크리스마스를 왜 셉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6월절 얘기만. 강사 이거 있잖아요. 그냥 누구만 막 세우면 안 돼요. 우리 겨자씨는 이렇게 다 검증해서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처음 보는 사람 누구 소개해서 탁 세우면 그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억 못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지 뭐. 나 너 기억 못해. 큰일 나는 거야. 말씀이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책이에요. 문자라고 이거 차에다 안만 태우고 다녀도 소용없어. 놓고 다녀도 사고 나요. 이거 책인데 뭐 종인데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체화가 되고 말씀이 기억이 되고 적용이 돼야만 그게 진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이거 목걸이가 마찬가지야. 목걸이 이거 안만 달아도 소용없어요. 이거 그냥 폼이지. 진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체화가 돼 가지고 이게 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 다 눈이 열렸지. 예수님이 근데 눈을 열어줘야 돼. 그래야 진짜 믿음의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보여가지고 눈을 뜨게 아니라 말씀으로 열었어요. 신앙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 추구형이 있고 말씀 신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의 제자 3년 반 동안 오병이의 기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병 고친 거, 귀신 쫓은 거,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것까지 봤어. 근데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기적 3년 동안 반 보고. 두 번째로 많이 본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성경 보면 항상 바리새인 쫓아. 이 사람들은 꼬투리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놈이 무슨 짓거리 하나. 그러다 보니 기적을 많이 봤어.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 3년 반 동안 기적 보고 변화됐어요. 그 사람들이. 볼수록 죽이려고 그래. 더. 나중에 진짜 마음 굳히고 언니는 나자로가 살아온 거, 부활한 거. 그거 보고 마음 굳혔어. 이제 안 되겠구나. 진짜 이제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한 사람만 죽으면은 뭐라고 그래? 다 편안하다는 거야. 다 편해. 한 사람만 죽으면은. 기적 보면 볼수록 더 죽이려고 그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무슨 기적 보고 믿냐고 그래. 기적은 우리를 변화 못 시켜요. 기적 보고. 왜요? 눈이 안 열리니까. 무당과 귀신도 기적 일으키는데 병도 고쳐. 무당 그 틀에 보면 연예인들 보면 병 아파갖고 다 신내림 받고 병 나. 귀신이 점쟁이 자체 텔레비에서 왜 그런 말인지 모르겠어. 보니까 혓벌에 보니까 어디 점쟁이 와서 뭐 몰래 하는데 죽은 사람 사주 갖다 주니까 보더니 야 죽었구만. 용한 사람 있더라고. 점쟁이가 대부분 가짜인데 진짜 용한 사람 있어. 점쟁이 진짜 치더라고. 시험을 하더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텔레비에서 내가 봤어. 근데 실제 죽은 사람도 갖다 갖고 오고 실제 어떤 사람 거 아주 그대로 갖고 가. 그랬더니 막 맞춰. 아,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네? 그 뭐 귀신 점치는 거잖아. 귀신까지 점치는 거예요. 왜? 귀신도 예수님인가 알아. 그러니까 귀신도 무당도 귀신도 기적이니까 병 고쳐주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병 나면 어떻게 돼요? 접시 내가지고 이제 그거 그래서 점치고 있더라고. 그 누군가 그 사람도 가더니 지금 방 하나 꾸며놓고 그거 하고 있대. 점쟁이가 몇 개 많은지 말을 못 알아요. 수익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수익 좋대요. 이거 뭐 상 하나 차리면은 뭐 최소한 몇백만 원이더만 그게. 배하고 뭐 사고 엄청 비싸. 몇백만 원이냐고. 그 돈 벌, 무당이 돈 벌어. 그래서 이게 기적 보고 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자로 부활한 거 보고 진짜 죽게 되겠구나 하고 미를 박박하고 진짜 죽이려고. 말씀 들을 때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 떠진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진다고 써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림 기도를 빌어서 모든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이 그냥 막 선포돼가지고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그래서 기적을 자꾸 추구하는 신앙은요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구약 때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왜?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완성이 됐어.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 계시야. 이게 특별히 이게 딱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기적을 추구하려고 추구하면 구약으로 가자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그 기단이라고요. 지금은 이게 하나님 계시가 딱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 말씀의 성령을 받아야지. 구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만 갖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나 바리새인들나 그 기적을 그렇게 봤는데 그 이상 어떻게 봐? 오병이요, 뭐 죽은 자 나서 다 봤어요. 어디 그 사람들이 변했냐고 다 도망갔어. 이제 잡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목사는 말씀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눈이 열리고 성경이 믿어지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말씀에 상관하고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해석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게 오른다. 뜨겁게 보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불타오른다. 그 뜻을 풀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같은 성령, 성령의 불. 그래서 찬양, 말씀, 성경, 몽동 모두 다 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역에는 그래서 불이 있어야 돼요. 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거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가 나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 보고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이 불. 이게 두 가지가 있어 뜻이. 근데 이 불은요 성령의 불세례의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은 두 가지. 성령의 불이 있고 아멘.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으면 성령이 새롭게 하는 불인데 불순종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태워버린다가 불로 심판한 거예요. 심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불이 태워버린다. 안 믿어? 불순종해? 태워버린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단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뭐라 그래?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아멘.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시내산에서 그 율법 받을 때 뭐냐면 이게 불타는 율례라고 있어요. 불타는 율례. 불타는 율례. 그래서 불은 역사하는 힘, 동력을 의미하지만 어떻게 돼요? 거역하면 불타는 심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심판이.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불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받아? 불에 태워버려요. 심판이 온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아멘. 진짜 인생은 죽음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은 시작이 이제 아멘. 끝이 아니라고. 아멘 사람들이 끝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시작이라고. 죽으면 아멘.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영혼의 시작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은 두려워할 수 없더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멘. 죽음도 두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눈이 감기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눈이 감기 안 믿어져. 저도 옛날에 안 믿었어요. 부활. 눈이 가려워져서 그랬어요. 근데 이 눈이 밝아지는 거 보면 예수님의 첫째 타락이 창세기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잖아. 눈이 밝아지니까 어때요? 그동안 벌거벗고 있었는데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갑자기. 근데 예수님의 시험도 창세기와 관련이 있어. 먹는 거 이것도. 먹는 시험이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시험이. 40주야를 굶은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시험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험도 없어. 왜? 할지 못하는데 뭘 그래? 못하는데.
시험도 안 와 이런 걸 막이요. 왜 못하니까.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굶주린 예수님한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떡 만들어 먹고 너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먹고 그냥 하나님 아들로 있어. 인간 되지 마. 그 싫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시험도 없지. 그 능력 없으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오히려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게 안전한 거예요. 아멘. 못하는 것이 안전해.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거 많으면 위험해요. 우리는 능력받아서 할 수 있는 거 많기로 하잖아요. 위험하다고. 나에게 시험이 많이 들어와요. 대학교에 사고 많이 터지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걸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교회가 커지고 할 수 있고 힘이 생기고 사람 많고 돈 생기고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분이죠. 대형교회 목사님부터 경선한 분도 있어. 그런 분 최고예요. 그런 분들. 정말. 아멘. 그런 분들은 정말 최고라고. 아멘. 근데 넘어간 사람 많아요. 저번에 봤잖아. 화곡동에 무슨 총회장? 유튜브에 나왔어 보니까. 파주에 있는 모텔에 그 권사님하고 둘이 간 거야. 그 목사님 60몇 살인데 힘도 좋아. 권사님하고 둘이 갔는데 그걸 또 거기